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부모와 함께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를 갔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루 동안 미아가 되어 있는 상황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3대 명절을 걸어 3대 순례 명절이다. 왜냐면 그때면 모든 이스라엘 각 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흘길, 이틀길, 나흘길 온 가족이 함께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행습을 갖고 있었는데 3대 명절 중에서도 특별히 6월절 명절은 더욱 가장 큰 명절로 지켰던 명절이죠. 요셉과 마리아 역시 해마다 이 6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갔었던 신실한 부부였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모든 행사가 끝나고 순례 왔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향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하룻길을 갔습니다. 꽤 많이 갔어요. 하룻길 하면 보통 성인이 하루에 8시간 걸으면 32km인데 조금 빨리 걸었거나 10시간쯤 걸었다고 해봐야 하나는 40km, 즉 백리길을 갔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백리길을 가면서도 아들이 같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해봤어요. 왜 부모가 아들이 없는 것을 생각지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미국 영화 나 홀로 집에 크리스마스 명절에 가족이 애들이 한 7, 8명 가는데 막내 아이인가? 막내에서 두 번째인가? 같이 못 간 걸 호텔에 가서야 알고 난리가 났던,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가 집에서 혼자 도둑을 잡는 그런 가족 영화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되는 것이죠. 12살 될 때였으니까, 이때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밑에 어린 동생들을 부모가 챙기느라고 당연히 내 아들 예수도 잘 따라오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리고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였다. 나중에 보니까 해가 져서 찾아보니까 없잖아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친족 중에 아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옆에 집 철수 엄마한테도 물어봐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못 봤다고. 오늘 하루 종일 본 적이 없다고. 자, 이런 상황은 이 부모로 하여금 얼마나 당황스럽게 만든 일인가. 예, 문제를 누가 지금 일으킨 거예요? 좀 말하기가 거시기하지만 예수님이 부모한테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부모 말을 안 들었던 건 아닌가, 어렸을 때. 철부지가 돼가지고, 그때. 부모 속을 새기진 않았나. 근데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모 마음을 철렁하게 만들어가지고 속을 새긴 사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흘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올라갔잖아요. 근데도 해가 다 져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가서 예수를 성전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그렇게 물으시죠. 속상한데 더 속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이 묵상하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의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근데 그것을 선포하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보니까.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런 선포를 한 게 첫 번째 사건인데 그 첫 번째 선포와 아울러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즉각적으로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항상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구나. 제가 어제 묵상하면서 이런 각도에서 내가 이걸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어요? 그것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이런 투의 이야기가 그 부모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문제가 됐던 이유가 예수님이 부모의 마음을 속삭인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당신이 누군지 자의식 가운데 행하게 되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여러분, 다영이 누구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자의식을 갖고 선포하고 살기 시작하면 분명히 주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딸이다. 딱 선포를 하고요. 그런 의식으로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30년 생애, 그러니까 30세부터 공생애가 시작됐으니까 공생애로 드러나기 시작하기 전 30년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 자의식을 언제 가졌고 어떻게 그 자의식 갖고 살았을까. 야, 제가 그런 각도에서 보니까 바로 이 12살 됐을 때, 여러분 12살이라는 것도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다 그거 말하기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 12살 되면 성년식을 거치죠. 바미스바라고 하는 성년식을 거치고, 성년식을 거치면 그때부터 토라,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니 여기 있는 율법 교사들, 선생들과 성경을 토론하는데 그 선생들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러지 않고 같이 앉아서 질문도 받고 대답도 해주고 토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성년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서 성년이라는 말은 생리적으로 이제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성년으로 선포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과 앉아서 토론하고 토의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 12살 때 표현된 건,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건 처음이니까 이게요. 그때부터 제가 궁금한 건, 그때부터 18년 동안 30세 될 때까지 어떻게 사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동생들 하는 거 보니, 사촌 형들 하는 거 보니 기도 안 차. 어떤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기가 누구지도 모르면서 그냥 아들 취급해서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하라 그러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18년을 견뎠을까? 거기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소상하게 그것도 답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5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2절이 나오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12살 이후 이 자의식이 생겼으면 웬만하면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알아보지 못하고 까불고 있어. 뭐 이러고 속에서라도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받들어 섬겼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게 참 예수님의 겸손이 이거구나. 내가 누군데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는구나. 이 고얀 놈들 옛다 받아라 가지고 훅 하면 나가 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구원받은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비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특히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녀들의 태도가 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자의식을 가지신 상태에서도 30년간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사셨다. 더구나 12살 이후 18년을 그렇게 사셨다. 참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잘 깊이 생각할 문제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에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난 뒤에 교회 가서 보니까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속에서 막 그런 게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뭐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예. 그랬으면 뭐 지금쯤 제가 이단의 괴수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밖에 잘할 것이 없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다. 또 이런 자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렵고 억울하고 좀 힘든 일 겪어도 그것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 안달복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데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12살 될 때 성전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사흘 돌아갈 때 안 계셨고 부모가 올라가서 사흘째 만나 보니까 성전에서 아까 말씀이 그거죠.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That's fine. 좋은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부모들이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으로 서 있지 않은 사람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지한 가운데 불도처럼 우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가 하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고도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의 본을 받아 주님 앞에서 본격적으로 쓰임 받을 때까지 자기 위치에서 잘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52절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좀 그렇게 보는 것이 참 귀한 견해다. 그런데 지혜와 키가 자라갔다. 지혜가 자랐다는 말은 멘탈리티, 정신력이 자라갔다. 지정의에 포함되는 그런 그 정신력이 자라갔다. 그 다음에 키가 하면 physical, 육체가 자라갔다. 몸이 자라갔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졌다. 영적으로 자라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웠다. 대인 관계에서 더욱 귀하게 성숙해갔다. 자, 우리가 이런 전인격적인 전방위 성장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균형 잡힌 성장이 아주 성큼성큼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예수님의 12살 되었을 때 미아가 됐던 사건이 부모에게 주었던 의미나 또 예수님 자신에게 갖고 있었던 남은 18년 동안의 삶의 자세나 이런 것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저희들로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로서 하늘 아버지를 모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신분의식에 투철하게 겸손하게 더욱더 성장하는 매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길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